할렐루야. 한 주를 마무리 짓는 우리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예배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중심으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보통은 안녕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안녕이란 단어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뜻은 걱정이나 탈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이 평안과 안녕에 대한 개념이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없다면, 먹고 사는데 당장의 지장이 없다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IMF 외환위기 같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게 버텨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안녕과 평안에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평안한 삶을 곧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풍토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돈 걱정 없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돈 걱정 없이 집을 문제가 없게 잘 살아가며,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평안한 삶 혹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공의 비결에 관해서 한 가지 정도씩은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들을 바꾸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긍정의 언어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중요한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요셉, 이런 인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형들을 두고 있는 막내였고요.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찾아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인이 되어서도 고위 공직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철부지 막내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위공직자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히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이가 다윗, 다니엘, 요셉과 같이 결과적으로만 성공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한 가정의 아이가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서 유명해진 모습, 돈을 많이 버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저와 함께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새벽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사람을 두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특별하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들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가 프로가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위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이죠, 손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로 또다시 팔리게 되죠. 평범하게 살았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너무나도 귀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초반부를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형들과 얼마나 소통이 안 됐는지, 너무나 귀하게 자라서 형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야곱은 요셉을 시켜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주 간단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세겜 땅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방황하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고 형들의 이동 경로를 수소문하여서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은 그 당시에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도단이라는 곳은 세겜 지역보다 21km 이상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요셉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빼앗고 죽이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 없이 다른 지역과 다른 공동체의 합의 없이 해당 지역의 풀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생활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즉 요셉은 그동안 가족들의 양떼 이동 경로를 잘 모르고 있었으며 길을 찾아가는 법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형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치는 형들을 찾지 못해서 어리바리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아멘. 이 부분은 4절과 5절, 6절에 대한 내용,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부탁하는 장면, 위탁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종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앞서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세겜에 갔을 때에도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못하자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km를 더 찾아 올라가 아버지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음을, 끝까지 감당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프로가 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 인물 중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낸 사건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현장에 전투를 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투 중이었고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떡과 치즈와 무화과 덩이입니다. 싸울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곳에 갔다가 골리앗의 도발에 분노를 하게 되어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39절에서 보면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자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무기를 쥐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복장과 무기가 불편하여서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던지고 자신이 가져왔던 물매와 자신이 입고 온 옷 그대로 전투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양들을 돌보며 연습하였던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물매가 생각보다 그렇게 허접하고 약한 저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물매라는 단어만 쳐도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매를 재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매를 던지면 총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m 이상에서 30cm 안의 관역 혹은 10cm 안의 관역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훈련되어졌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만 보아도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 그저 대충 시간만 때우며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편들의 내용들 속에서도 다윗은 양들을 돌보고 보호해주며 때로는 사나운 이리와 사자의 공격에 뛰어들어 양들을 지켰다라는 노래의 가사를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전문가가 되었으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셉과 다윗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며 그것을 최고의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프로의 정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앞에서처럼 최선을 다하는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며 자신이 맡고 있는 공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코람데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말씀 잘 보고 개인 기도 시간 잘 갖는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많이 하는 것만을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명목하에 요행을 바라며 편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 사람들 눈에 띄지만 않게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만 많이 벌고 자신의 위상만 높아지면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가볍게 눈 감는 세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차 도덕성마저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프로가 되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공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아르바이트 가운데 무엇보다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으로 임하시고 요셉처럼 성도님들의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리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39장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어서는 요셉이 계속해서 이 요청 가운데 뿌리치자 오히려 성적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장면이 계속 그려집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은 바로 앞장 38장의 내용과 완전히 대조된다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8장 18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갖는 이야기인데 이 유다의 이 관계 과정 자체가 성매매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이 장자의 축복이 계속해서 자격 박탈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하여서 가장 먼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죠. 또한 이어서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복수를 하였던 시므온과 레위 역시 장자의 명분을 연이어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자의 후보로 유다의 차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8장 18절의 본문을 보면 유다가 몸을 파는 여성에게 담보물을 맡기고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38장과 39장에 유다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과 요셉이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모습을 비교하여서 요셉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강조하며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 다음 유다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44장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대신 감옥에 수감되는 이런 대속적 행위로 인해서 형들처럼 축복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것을 면하게 돼서 이제 역대상 5장 2절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우월성을 가진 이 요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성공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불법을 말하고 편법을 보이며 탈세를 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방법에 역행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피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울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꼭 굳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분노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며 그리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싸우기보다는 사랑하고 배려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형통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란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에서만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가 읽었던 39장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공이란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됐을 때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은 그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홀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위에 화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3번 등장하는 모든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운 것이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 없이 잘 살고 아픈 것 없이 잘 지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는 것,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자 곧 성경이라는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그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그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생활하면 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뜻에 따라서 따라 걷고 쉴 때는 쉬고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목자 품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입니다. 양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물을 찾아 나서는 것도 아니고 양이 어떠한 짐승들을 발견해서 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양은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양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으로 성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경로였는데 가장 먼저 에돔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나갔던 길인데요, 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름답고 푸른 곳이 아니라 너무나도 황량하고 붉고 날카로운 돌밭뿐이었습니다. 당시 날짜가 1월이어서 우기철에 해당되어서 성지답사 기간 중에도 2, 3일 정도 비가 계속 왔었는데요, 가이드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그곳은 너무나도 황량해서 볼 것이 없고 너무나도 척박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온 뒤에 2월 중순에서 3월이 되면 돌밭과 자갈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푸른 풀이 돋아나고 며칠만 지나면 노란 꽃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건초가 돼서 양 유목민들이 그 건초를 먹이며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사막이지만 광야는 비가 오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지역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죽음의 광야가 아닌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염되고 부서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말하는 성공은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임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나 홀로 노력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위해 열심과 노력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진정한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의 영역 가운데 프로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프로가 되는 자세를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형통,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된다 할지라도, 수월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